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자입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러죠. 나는 좀 무엇이 부족한가, 좀 보충할 부분이 뭔가, 이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은 자꾸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 현실은 다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 도덕 문제 다 그 육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못 봐요. 근데 복음이 진짜 이해되는가 할 정도로, 이 사람 진짜 복음이 있어 할 정도로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둡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오직 복음 들어놓고 그렇게 영적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가냐 이 말. 여러분 자꾸 눈이 어두우면은 육신의 눈만 뜨게 됩니다. 자꾸 눈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우리 기준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판단할 때 말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면 다행인데 율법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막 재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그 눈만 열어도 응답받습니다. 영적 사실을 못 보게 하는 놈이 오늘 등장하죠. 5절에 시험하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 영어로는 시험을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입니다. 사단.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단 얘기를 왜 또 합니까? 사탄 모르면 절대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가운데 굉장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의 역사, 이걸 잘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라는 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3주만 사역을 하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탁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바울이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 바울이 뭐 감동받은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멕시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멕시코에 뭐 여러 사역자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이 말씀이 그 아주 기본 바탕이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다락방 전도가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다락방 전도가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 전도가 도대체 뭐냐?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교회들이 이단이라 한다. 이단도 여러 지리가 있다. 진짜 이단이 있다. 진짜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가짜 이단이 있다. 초대교회는 가짜 이단이었다. 이단 누명을 썼다. 바리새인 교회가 이단 누명을 씌워버렸다. 왜? 복음 말한다고. 그리스도 말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절대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법으로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이단 같으면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이단 같으면. 그런데 성경적 전도, 마가다락방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응답을 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온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기자 가운데 저를 현장에서 만난 장로님들 많잖아요. 저분들이 현장에 저를 만나가지고 말씀운동 통해서 답을 얻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 따라왔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뭐 했어요? 내가 무슨 은사운동 했습니까? 무슨 넘어뜨렸습니까? 뭐 찌르게 했습니까? 뭐 불받아라 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40일 금식 기도해라 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도 알아먹을 원색 복음만 말했어요. 설교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설교예요. 설교를 자꾸 수준 높이면 안 돼요. 수준을 높인다고 고상한 뭐 철학, 뭐 세상 지식, 학문 총동원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는 무식한 사람도 들으면 깨닫고 이해되고, 어린아이도 듣고 깨닫고 이해되고. 뭘 이해하는 거? 복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말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현장의 전도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왔습니다. 세원교회가 되어지는 과정, 아직까지 만 30년 안 됐지만은 거의 30 돼 가잖아요. 96년도에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놀랄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주시지 않고 조금씩 가물에 콩나듯이 계속 응답 밀려온 겁니다. 계속 밀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계속 성취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것이 정사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 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전도운동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 점거운동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2단 3단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웃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세원교회가 진짜 이단입니까? 그래? 정말 이단 맞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순수한 원색 복음 전하는 교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멕시코에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단의 목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다. 이단은 구원이 없다. 초대교회 구원이 없냐? 바리새교회 유대교가 구원이 없다. 두 가지 했거든요.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율법과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실 천주교, 모슬렘 전부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잘 알고 초대교회를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법을 만들면 돼. 법 만들면 돼. 한국 교단이 전부 법을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법 만들, 금종령, 마가다락방까지만. 복음 전하면 구속시켜. 법이에요. 많은 회중 앞에서 복음 전하면, 그래서 말하면 사형시켜. 첫 타자 스데반. 그 정인이 바울이에요. 이 법이라니까요. 그 한국 교회가 막 역사 일어나니까. 초창기 여러분 역사 모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좌우지간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 오면 불신자는 구원받고 기존 신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냐? 야, 나 처음 들었다. 뭘? 복음. 야,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럼 전에 구원 안 받았냐? 그만큼 교회가 내용이 없었다. 메시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자, 이러니까 현장으로 막 다락방으로 막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 막 오지 은혜 받으려고 막. 근데 그게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서울의 장로는 막 합수고 와가지고 은혜 받고 담임 목사 앞에 가가지고 막 나 이제 구원받았다. 담임 목사 듣고 막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경상도 사나이인데 뭐 어디서 훈련 받았어요? 그 다락방 합숙 갔다 와. 그래? 이래가지고 자기 교단 교수들 모아놓고 야, 이 다락방 이거 이단이야 이거. 우리 장로가 나이 한 소리 들어보니까 이 분명히 이단이다 이거. 뭐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처음 알았대 복음을. 그건 담임 목사 쫑코 주는 거거든요. 자신도 자기는 간증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래 된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막 초창기 막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뭐 햇불 회관에 목회자 막 3,000명씩 모이고 막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계산하는 자들이 손익을 계산한 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참 제자 아니고는 계산합니다. 손익을 놓고 주판을 튕깁니다. 내가 이 다락방 하면은 우리 교회가 문제 오겠지. 그럼 당장 문제 오지. 야, 그러면 큰일 났네. 그럼 다락방 하지 말아야지. 그래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무식할 정도로 오직 복음 하나로 답을 낸 참제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얼굴 쳐다볼 때마다 과연 이 사람이 참제자 맞는가 속으로 대놓고 질문할 수 없잖아요. 당신 제자 맞아? 참제자 맞아? 속으로. 그러면서 끄떡끄떡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제자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선교 헌금해가지고 멕시코에 날아가가지고 오고 가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갈 때 지금 저 뭡니까 독감 그 치유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가야 되냐 할 정도로 그 주위에 목사들은 가지 말해. 이미 뭐 다 스케줄 나와 있는데 안 가면 됩니까? 그 가서 죽어야지. 왜 이럽니까 우리가? 멕시코라는 현장에 예비된 제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 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 그 안료 갔더니 한국에 와서 훈련 잘 받고 RTS 다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여동생이 와 있더라고. 그 여동생이 안료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자, 얘를 좀 한국에 불러서 좀 훈련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자, 그 오빠가 지금 훈련 받고 잘하고 있으니까. 나이는 24살이래. 그래. 근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현장에 진짜 제자가 누구냐?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 멕시코 현장 살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선교를 어떻게 했죠? 물량 공세했습니다. 물량. 옷 갖다 주고 돈 갖다 바치고 빵 사주고 이러면 많은 거지 나라의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 빵 먹으려고. 목회자들은 이제 돈 주니까 돈 받아 먹으려고. 가난하니까 옷 주니까 옵니다. 물론 그 중에 제자 있겠죠. 그런 무리를 끌어모아 놓고 무슨 선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선교 안 합니다. 우리는 돈 받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는 선교 아닙니다. 돈 받고 선교합니다. RT에서 그냥 공부합니까? 회비 받잖아요. 학비 받아야 돼. 왜 그럽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참 제자가 누굽니까? 한 사람이라도 참 제자 찾고 가는 거예요. 벌써 계산하고 눈치 보고 뭐 윤리 도덕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건 제자 아니요. 그건 무리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으면 응답 지금까지 못 받았다니까요. 못 받은 증거가 이제 그거예요. 시험 들은 거예요. 문제 앞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갈대 신앙이죠. 맨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누굽니까?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뭡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자예요. 이 시험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다른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무슨 5절에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내었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마귀 신분하는 자들이, 이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우리가 정간 원색 복음을 희석시켜 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수고가 헛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뭐 문제가 오면은 영적 사실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린아이 신앙은 여러분이 한마디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 일을 하는 자들. 마귀 심부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미국에 중부 쪽인데 어느 시골에 백인하고 러시아 여자하고 부부가 산대요. 근데 이 러시아 여자는 러시아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그 친정 엄마가 완전 우리 다락방 맨인가 봐요. 복음 받고 미국 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아주 시골이래요. 이 사람은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뭐 했냐? 지금까지 다락방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뭐 하요 집회 재훈련 있잖아요. 그 위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돈 내고 듣는 거야. 다락방 모든 메시지를, 유목사 메시지를 지금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백인 남편이 답을 얻었는가 봐. 뭐 여자는 멤버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주특기 있죠. 뭐 PD 수첩 그 영상 가지고 왔더래요. 봐라. 봐라. 이게 다락방이다. 이게 뭐야 이거 다락방이야. 그래서 왜? 이게 뭔데? 이게 뭐냐? 우린 그리스도 따라가. 우린 말씀 따라가. 이게 뭔데? 이게 문제돼? 우린 말씀 따라가, 그리스도 따라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얘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도망을 가더래, 도망을. 도망가야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게 들으면서, 야, 오만 훈련, 뭐 하요 집회 수십 년 따라다니면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훈련 받은 적이 없어. 그냥 메시지만 들었다니까, 메시지만. 영상 메시지만. 영상 메시지 듣고 이 사람이 답을 내는 거예요. 야, 이 진짜 미국에 이런 제자가 있구나. 이런 제자가.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 수첩 안 하고 PD 수첩 쳐다보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게. 그거 쳐다보고 그냥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것도 막 이렇게 막 한다. 이렇게. 봐라 하면서. 전도 좀 그래라, 전도를. 아이고, 참. 전도를 그래라, 전도를.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전거라니까. 참, 이런 제자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뭐 러시아 지금 언어가 몇 개 언어입니까? 전 언어로 통역되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뭐 여러분은 참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죠.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비롯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원색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수도권을 보니까 미치겠대요. 뭐가 미치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안 미치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벌써 다른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시험하는 자들이 말이죠. 자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잖아요. 이 환난 위기 오면 자꾸 신앙이 흔들죠. 마귀는 늘 시험 줘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거기에 세 가지 시험이 옵니다. 육신적인 것, 두 번째 명예심, 세 번째 경배 대상을 바꾸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세요.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거 사는데 왜 그럽니까? 그 근원적인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된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 각인,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각인시키는 방법 다른 거 없으면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하면 녹취도 하시고 성구 필사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해보라니까요. 당장 변화 옵니다. 저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각인된 그 성구들이 가끔 기억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또 필사합니다. 성구를 또 필사합니다. 필사하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속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죠. 한국 어느 유명한 목사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단을 이미 가두어 놨대. 가두어 놔가지고 사단이 활동을 안 한대. 야, 나 그거 듣고, 야, 이게 참, 이게 한국 교회 목사들이구나. 그것도 유명한 목사예요. 이 사람 도대체 성경을 좀 읽고 있는가, 이게 말이에요. 가두어 놨다. 어디다 가두어 놨다? 일단 가두어 놨대. 참 웃기지. 그러니 어떻게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가둡니다. 그게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 지옥입니다. 그때까지는 요놈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4 활동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근데 이 목사가 내가 보니까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예요. 이름은 좀 있는데 영적 상태는 무지해. 내가 보니까. 그 교인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대로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나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무장해야 돼. 그 무장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이에요. 무장을 해서 영적 전투력을 갖추면 성량이 되어 있어요. 그 영적 전투를 갖추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 이 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너무 신앙일에 보면요, 영적 상태도 그렇지만 영적 힘이 없거든 사람들이. 그래가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 12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믿음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셔야 돼요. 시험하는 자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24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직접 우리 귀에 대고 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 귀에 직접 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인적으로 이렇게 정이 쌓인 관계 있잖아요. 교인들도 보면은 성씨가 같다고 아니는 우리 가족이다 이러면서 만화 교회나 보면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친밀하면서 또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참 이렇게 그리스도 제자로 안 만들고 자기 제자로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사탄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여기 속지 말아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딱 갖추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자꾸 놓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일을 하게 돼요. 마귀 심부름합니다. 참 그게 나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결론 봅시다. 내 안에 고질적인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크든 작든 영적 문제가 다 한두 가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이제 자꾸 나타나죠. 현상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아니면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버리든가. 그건 나타난 거예요. 심하면. 근데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내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뽑도록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말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니까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놓으니까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막 불신을 갖고 오고 시험을 갖고 오고 갈등을 갖고 와도 흔들지 않아. 이게 정사예요. 이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237 5천 종족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끊고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이라니까. 절대 사명. 그래서 40일 집중 서밋 집중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로 서시고 그 다음에 12지역 이 전도만 한 12지역이 보여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뭐 안 보이면 그냥 이거 보일 때까지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되지 우리가 의지로 막 내 힘으로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그 지역에 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한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나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전도운동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나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느냐? 그래서 많은 사건 문제 앞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문제의 갈등은 문제는 해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하면 되잖아요. 위기 그건 기회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때문에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의 제2의 시작이다. 단 한 사람 참 제자 중심으로 이제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저는 뭐 사람이 오고 가는데 별로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안 나오면은 좀 왜 안 나올까 하면 캐쇼는 붙지만은 인간적으로 가지 마소. 그동안 사귄 정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갈 사람은 나가게 하시고 올 사람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제자 찾고 진짜 전도운동 하자. 제2의 시작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에 해외 사회 가면서 많은 물론 생각도 했지만은 많은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비행기를 탈 수 있겠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냐? 그 짧게는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10년 짧게는 10년. 자, 10년 지나면 또 세울 겁니다. 10년 더 세울 겁니다. 또 10년 지나면 또 세울 거예요. 10년 또 세울 거예요. 그러면 100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만 증거하니까 모자라고 배경 없는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세원교회라는 이 배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거든요. 그 배경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협의 성도들, 렘넌트들이 저희 배경 아닙니까? 세원교회가 앞으로 믿음에 든든히 서서 237 5천 종족 현장에
참 제자 찾는 새로운 선교,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험하는 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를 부술 절대 제자를 세워 주옵소서. 곳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복음을 막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